계속해서 주기도문 5번째 메시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도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주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 하나를 미니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미니 복음인 거죠. 미니 복음이라는 말은 작은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을 엑기스만, 가장 중요한 것만 취약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연합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뭐냐 하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확장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로 더 크고 깊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짧게 복습을 좀 해본다면 주기도문은 원래 원문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이 기도문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죠? 이 아바는 보통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아빠 혹은 데디를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바란 모든 생명의 근본이시고 그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곧 나의 생명이시요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기도의 부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아바라 부를 수 있을 때, 그 아바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만 진정 영원한 하늘의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이라는 뜻은 또 무엇이죠? 하늘이나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공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품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영원한 진리를 설명하는 곳, 곧 그것은 또 성전이라는 개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은 이제 이 물질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속에 그 성전을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 하늘들이라는 말은 곧 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일 수가 있고 나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란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그의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그 이름 안에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이, 하나님에게는 그 이름이 그의 영광이고 그 이름이 그의 진리이고 그 이름이 바로 모든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온전한 진리로 각인된 것이 곧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건 우리가 그 이름을 대하여 무슨 노래를 불러주거나 무릎을 꿇어주는 그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더 이해하려면요, 이 반대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여기는,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그릇되게 전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그 이름을 더 더럽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십자가의 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세상의 교훈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요 미신으로 빠지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지난주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봅시다. 이 구절 역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는 두렵고 떨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며 그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힘을 받지 않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하여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잘 살펴보았죠. 과연 누가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와 같이 여기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이 한 구절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선포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이죠. 우리 인생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왕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허무한 이 욕망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경쟁적으로 땅에다가 줄 그어서 이거 내 땅이다, 이거 내 나라다, 혹은 내 국가다 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바벨탑 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불로 소멸된 세상이라고 일축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쓰고 나면 다 불태워 버리실 무대장치에 불과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예, 제가 이번 주 이 말씀들을 좀 준비하고 하다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대학에 있는 어떤 한 교수님이요, 아주 탁월한 말씀을 하나 던지셨더라고요. 성경은 따지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빠지면서 읽는 책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 보고 따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라고 주신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과 비교하고 내 형편과 견주어 보며 그것을 비판하고 분석하기 위해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오라고 주신 책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이 진리는, 이 말씀을 인간적인 눈으로 그걸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언제나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진리로 빠져들어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 한 절 말씀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서 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만 오늘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참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바로잡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냐면 그 나라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나 국가에 침투에 들어와서 어떤 영적 부흥을 일으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나 국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좀 더 멋있게 말한다면 지상천국으로 변해가고 부흥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히려 그러한 세속적인 종교적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들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과 적당히 섞이거나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 완성되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과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때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점점 영적 부흥과 변화를 통해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악해지면 악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대적했지 그 나라로 완성되고 있지 않죠.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많고요. 다들 얘기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분들이 한국에 한번 오시면 다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밤이면 셀 수 없는 십자가의 불이 켜지는 대한민국. 과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이혼율이 세계 1위인가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중이 교회 강단에 와서 설법을 하고 석가탄일이 되면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해도 박수를 쳐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땅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런 구분이나 그런 나라의 생각들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정말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만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와서 자기들의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왕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오면 내가 그 나라 안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어 했던 욕망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도요, 제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언제 그 나라가 임해요? 언제 혁명이 일어납니까? 언제 이 나라가 독립하고 언제 우리가 왕의 한 사람을 오른쪽 한 사람을 왼쪽에 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계속 물어보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왕이 될 자리를 의도적으로 한사코 피해 다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동행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기 원하는 삶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고 계셨고 그 제자들을 힘겹게 끌고 가셨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나 몰라라 하고 다 내팽개치고 배신을 주저하지 않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왜곡된 개념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재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권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실레이아. 예, 이 말은요, 세상 나라들과 대조적인 개념을 이루죠. 어두움의 나라, 죄의 나라, 악의 나라와 대조적인 개념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에는 1차적으로는 왕권, 통치, 다스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왕국, the kingdom. 특별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왕국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왕국을 의미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한국 성경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 왕국의 의미를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왕국의 의미를 교회가 암송해 왔었다면 기독교의 변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어 그분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홀로 소유하시고 그분의 진리와 그의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으로 통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왕에겐 그 어떤 항거도 불순종도 그 어떤 반역도 어떤 도전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 군주의 왕권만이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나라를 원하는 인생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다 생각하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목사가 이런 말을 앞에서 읊어대면 속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런 걸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나 아닌 다른 왕이나 내 왕국이 아닌 다른 왕국을 싫어합니다. 내가 왕이고 주인인 나라를 원하지 남이 왕이 돼서 그 밑에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당하는 이런 생각을 참 싫어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살고 다수의 목소리를 따르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죠.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뭐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교과서적으로 어떤 원리로만 보면 마치 복음이 제시하는 사회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마귀가 성경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역시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독재가 그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 보니까 아는데요.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절대적인 독재자들의 권력이 점점 무너지는 걸 우리는 계속 역사 가운데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의 본능 앞엔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 이념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총이나 칼로도 그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요즘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보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 조선의 역사인데. 정도전의 그 신조선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왕은 결정권자가 아닌 형식적인 중심이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마담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습도 안 되는 왕권. 그 얘기를 들은 어린 이방원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빡쳐서 삐졌죠 지금.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을 꾸미고 이루어내는 존재를 위인이요 영웅이라고 칭해줍니다. 마치 백성을 위한 민주주의의 도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 역시도 그런 절대군주의 왕이 싫은 겁니다. 자신도 왕의 권세를 누려보고 싶고 행사해보고 싶은 그런 정치이상을 펼치고 싶은 또 하나의 야망일 뿐이죠. 제가 그 드라마를 역사를 좀 배우려고 보다가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요, 그런 인간의 야망, 그 욕망을 벌레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구나 그 벌레 하나씩을 갖고 사는데 때가 되면 그 벌레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바실레이아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문제는요, 왕국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어떤 개념들이 팽배하고 있냐 하면 꼭 마치 오늘날 영국이라는 나라, 그와 같은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를 아직도 왕국이라고 부르며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정말 그 왕국이 과거에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 가운데 배웠던 그런 왕국 맞나요? 아니죠. 영국의 그 왕권이라는 게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떤 사법부와 행정부에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을 주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엄밀하게 절대적 왕권은 인정되지 않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 나라 민족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심어주는 좀 귀족적인 인기인들이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말하고 그걸 한 삶의 어떤 말거리의 주제로 삼게 만들어가는 연예인들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다하여 칭찬도 해주고 영광도 올려주는 그런 어떤 대리 만족을 누리는 대상들 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형태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빙자해서 모두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힘든 세상을 사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미래를 보장하는 소망의 존재가 되어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그걸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성공이나 승리가 나타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평화하고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이 험한 세상에 긍정의 바이러스가 되는 것을 영적 변화와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쓰신 복음 맞습니까?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절대 거룩한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 맞는가 말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니까 좋은 것이지, 이제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처음부터 외쳤다면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을까요? 순교자들의 비는 세워주지만 자신은 절대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가 날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보좌를 버려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지,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선 나도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한다는 것, 나도 내 보좌를 버리고 내 스스로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 나도 그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야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며 신앙의 시작이라고 전했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처음부터 가르쳐줬다면 오늘 교회에 모여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예수님은 그 나라는 당신처럼 참된 구원을 위해, 그 생명의 진리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영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한 절만 갖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정말 많은 구절이지만 하나 분명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바실레이아는 이 물질로 만들어져 가고 물질을 위하여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이 세상과는 절대 섞이거나 혼합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천국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빼내고 건져내는 거룩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잘 인용하시고 들어보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건요, 그냥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의미를 품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걸 바늘귀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했었죠. 이 카도시를 시작하는 코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영어로 비하면 Q 사운드가 나는 이 말의 고대 원형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보이세요? 하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가운데로 잘라놓은 거고 하나는 동그라미에 뭐가 줄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동그라미를 딱 잘라놓은 건요, 위에 것과 아래 것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에 단어에 쓰여진 거고요. 여기 동그라미에 집어넣는 이 그림이 바로 바늘귀에 실 집어넣는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바늘귀 같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거룩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절대 혼합되거나 섞일 수 없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런 바실레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가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씀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통치란 말도 그리 반갑지 않아 합니다. 누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성경적인 개념의 통치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시는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마음, 자신의 모든 걸 인생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통치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본질적인 의미대로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히려 도리어 섬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섬김의 법칙으로 움직여집니다. 어떤 이 세상의 독재자들의 통치와 같이 힘과 권력으로 착취하는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당신 안에 있는 그 모든 뜻을 이 땅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섬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섬기는 종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Servant King. 예수님은 킹으로 오셨는데 어떤 king? Servant King. 섬기는 왕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의 섬김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먼저 우선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 되고 싶으시죠?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그 멸망길로 치닫고 있던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섬김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가도록 계시해 주시는 섬김입니다. 이 마귀적인 세상에서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섬김입니다. 때로 물질과 육체의 정욕으로 방황하고 그러한 시험들에 빠지고 헤맬 때면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은혜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애가 어른을 섬겨요? 어른이 애를 섬겨요? 당연히 어른이 애를 섬기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애가 상전이라고. 네. 근데 참 그 부모의 알량한 자존심이 그래도 그걸 섬긴다고 말 안 해요. 그렇죠? 내가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그저 순진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버릇없이 까부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갖고 영어를 배울 때 정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 베이비시터라는 게 애가 꼼짝 못하게 앉혀놓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혹시 애를 깔고 앉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베이비시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베이비 서버 이것도 아니고 베이비 케어도 아니고 베이비시터. 애 돌보는 걸 베이비시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뭐 어떡합니까? 남의 말인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어린아이들 그게 뭐 착하거나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잘할수록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유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하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속한 거고 하나는 어른이 사는 나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사는 곳이고 이 세상은 어른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라는 걸 비유적으로 대조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른의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부모의 섬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립니다. 애들 자랄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네?
장난감 가게 토이스토어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뭐 하나 눈에 꽂히면 그거 자꾸 들어눕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100에 100이면 다 하나하나를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생각하는 법칙을 가르쳐줘서 부모를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떡하죠? 그 부모를 버리죠. 부모를 떠나가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싸우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죠.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전쟁을 서슴지 않죠. 그게 바로 어른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섬김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섬김을 먼저 내놓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다고.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뭘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생각의 전환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제가 진도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먼저 그 주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섬김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던 그 인생들을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먼저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그걸 배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섬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었어도 예수를 여전히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섬김이나 봉사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되어야 될 이 교회의 문제는요, 사실 섬김이나 봉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처럼 헌신과 봉사가 투철하고 넘쳐나는 나라 보기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 그들의 섬김이나 봉사의 방식이 예수의 섬김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봉사나 섬김이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잘 달래서 교회의 고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교회가 보험을 파는 것 같은 서비스 사업도 아닌데 너무 그런 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것 같은 어떤 따뜻하고 살갑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엄격하고 냉정하며 때로는 칼같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제자들 안에 어떤 마귀의 영향력이 보일 때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예수님의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의 섬김이, 진리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의 섬김을 받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진리로 인생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있는 나라를 누가 발견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하는 지상천국, 어떤 사람들이 구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도 구원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물질 문명에 묶여있는 바리새인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눈에는 결코 정체를 나타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사망은 죄의 싹시고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고 했는데 그 인간의 욕망의 문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도 하나님의 그 바실레이아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언제 임해요? 라는 거. 혹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소리를 치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포장해놓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나라는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만 인식되고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로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영혼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과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속에는 천국으로 뛰어들기 위해,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이 썩어질 나라에서는 끊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로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나라로 빨려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뛰어들기 이전에는, 내가 침노하기 이전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문이 바로 그 천국이요, 구하는 자들에게만, 찾는 이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진정으로 꿈꾸고 소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나라의, 그 바실레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을 우겨싸고 있는 모든 어두움을 파괴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바실레야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을 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세상과 육신과 죄의 끈들이, 올무들이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모든 인생은 방황과 혼돈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를 맨날 바라보며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